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수많은 유혹 속에도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생생후 오늘도 주님 생각에 하루를 보냅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좀 기도를 나눠서 기도할 때 예배를 말씀 전신 목사님에게 항상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주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기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힘내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또 예배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음부터는 요 자리도 조금 사모하면서 앉았으면 좋겠네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은 어린아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자, 학교에서 또 집에서 또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또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비교하고 또 비교당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참 힘들어집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 사실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좀 돈이 많으면 못생기기라도 하든지, 예쁘고 잘생겼다면 좀 성격이라도 개판이든지 그래야겠죠. 그래야 좀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얼굴도 예쁜데 돈도 많아, 그리고 성격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죠?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은 너무나 작습니다. 너무 약하죠. 너무 부족하고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마다, 비교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든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관심은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한참은 앞서 있는,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잘난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간 사람, 좋은 직장 들어간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만 인정하고 그런 사람만 주목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믿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신앙을 가진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그냥 신앙만 잘 세워지면 나는 바랄 것 없다, 이렇게 부모님들 늘 얘기하죠. 자, 그런데 부모님들도 막상 현실이 닥쳐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믿음도 좋아야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지,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 그래도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막상 현실이 닥쳐오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인정하는 그 모습대로 무조건 잘나야만 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앞서지 않으면,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세상은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더 주목하고 더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의 관심도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잘난 사람, 스펙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주님도 그런 사람만 찾으시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만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들만 원하실까요?
주님도 그런 사람들만 채용해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있을까요? 아주 작고 아주 약한 어린 한 아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우리 보면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보면은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말하고 있죠?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 사람들이 데려온 그 어린 아이들이 전혀 가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함께 모인 자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보이실 놀라운 기적들을 보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런 자리에 어린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귀찮고 거슬리기만 한 뿐이죠. 혹시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겠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 역시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아이들 때문에 신경 쓰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하면서 사람들을 꾸짖었던 거죠.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를 주목하신 예수님.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꾸짖는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보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하지 않은 말,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은 엄청난 칭찬을 지금 어린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에게 뭐라고 칭찬합니까?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린 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들이 뭐라고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이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이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연 이 말씀 안에 담긴 주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자, 우리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목하신 어린아이의 특징. 자, 뭐라고요? 의존적 존재. 자,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여러분 어떤 모습부터 떠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어떻죠? 키가 작고 덩치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말은 더럽게 안 듣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자,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전혀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작고 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꾸짖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말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그 어린 아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저 나이가 어려서 작고 귀여워서 그래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죠.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도대체 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걸까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던지시는 의도가 뭘까?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 제가 색칠해 놨습니다. 데리고 오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바로 어린 아이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과 같이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또 질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 죄를 지어서 남들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같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힘없고 작고 더럽고 무능력한, 그래서 누군가가 데리고 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작고 어린 아이를 주목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나 주목할 만한 그런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를 온전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손으로 데려오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를 부르셔서 자기 무릎에 앉히시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내가 주목하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사람은 바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보호자가 필요한 거죠. 챙겨줄 사람, 데려다 줄 사람, 데리고 올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께 철저하게 의존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큰 자니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왜 싸우고 있습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다투고 있는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 내가 더 능력 있다,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뛰어나다, 자기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잘난 사람을 주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뛰어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내 재능, 내 능력을 보여주고자 발버둥치는 그런 이 시대, 우리의 삶의 모습처럼 보이죠. 자,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주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라,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높아져야 한다, 앞서야 한다, 남들보다 강해야 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세상의 소리와는 다르게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기를 낮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를 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가난해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의존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날마다 도움을 요청하며 살아가야 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높아져야 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회사는요, 가장 뛰어난 인재를 뽑습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성적이 가장 높은 학생을 지원하고 장학금을 줍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찾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 낮은 자를 찾으십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아빠 손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오매불망 그냥 아빠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주님은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아들 하음이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하음이는 뛰어다니는 걸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음이가 좋아하는 인호형이 있죠. 인호형 보면 막 뛰면서 점프하면서 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밖에만 나오면 그냥 주위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뛰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넘어지고 다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러면 막 뛰어가다가 하음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빠인 목사님은 하음이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엄청 혼을 냅니다. 네. 어떻게 혼낼까요? 네? 왜 넘어졌느냐? 다리 힘이 그거밖에 안 되냐? 네? 달리기를 그렇게 못해서 되겠냐? 5살 정도 됐으면 달리기 할 때 넘어져서 되겠냐? 다리 힘을 기르자.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딱 하나만 가지고 뭐라 합니다. 하음이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하음아, 왜 아빠 손을 붙잡지 않고 그냥 뛰어가냐? 왜 아빠 손을 붙잡지 않느냐? 저는 이것 하나만 혼내고 이것 하나만 뭐라 하는 거죠. 왜입니까? 하음이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죠. 자, 사랑하는 주 모든 여러분, 자, 오늘 주님의 관심은,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작고 작은 어린 아이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 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초라함, 나 자신의 무능력함을 느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나는 왜 저 친구처럼 못 살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참 많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모습 때문에 끊임없이 좌괴감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가 우리는 참 많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는 작고 연약한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해서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곁을 어떻게든 안 떠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죠.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린이 주일 이제 나한테는 해당 없다. 나 이제 중고등학생이니까, 나 이제 다 컸으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어린이 주일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린이 주일은 그냥 별 의미 없는 그저 아이들만을 위한 주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빠 손 꼭 잡고 놓지 않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인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나지 않아도 됩니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특출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평생을 어린 아이처럼 나는 작고 약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스스로 잘하고 스스로 잘 해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아빠 손만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손 놓고 내가 능력 있게 혼자 스스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더 꽉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해서 보잘것 없어서 능력 없어서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그저 할 수 없어서 능력 없어서 하나님만 날마다 의지하며 사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다시 여러분들 비교당할 겁니다. 남들보다 잘해야 된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능력 있어, 그러니까 나 스스로 뭐든 잘해봐야지,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작고 나는 연약해.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바라며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하나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며 살아야지. 바로 아빠 곁에 있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목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사람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남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 남들보다 능력 있어야 한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압박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때마다 부족한 나 자신,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작고 연약해서 보잘것없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날마다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 잘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목사님의 목소리로만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믿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드린 예물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를 주목하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가진 자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은 좀 더
잘나야 한다, 능력 있어야 한다, 좀 더 뛰어나야 한다, 남들을 밟고 남들보다 더 잘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정말 작고 연약해서 보잘것없어서 힘없어서 그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나님께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14일 베네시아 풋살장에서 중고등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알차고 재미있는 프로그램들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5월 13일 토요일 청년부 주최 농구대회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5월 한가는 정규인 출석 주일입니다. 주변 친구들이나 평소에 예배 때 잘 보이지 않았던 친구들 함께 모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선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반별로 모임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반별로 맛있는 간식을 먹을 어떤 간식일까요? 우리 또 이런 날씨에는 뭐가 생각납니까? 이 맑고 한창한 날, 비 오고 저 흐린 날에 오늘 너무 맑고 한창한 날, 우리 선생님들이 전을 준비했습니다. 전. 갓 부친 전.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어디 가셨나 이렇게 생각했죠. 전 굽고 있었습니다. 전 굽고. 우리 반별로 우리 이동해서 함께 또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반별로 어떻게 매치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별로 각자 모이는 장소에 있으면 될까요? 네, 이사님. 네, 그러면 우리 1학년들은 우리 쪽방 제 끝방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2학년 그리고 3학년은 마침 저 방에 있네요. 네, 저 방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앉아서 교제하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다 앉을 수 있을 것 같은데.